지난주 우리 간단히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는 고난을 통과하는 자세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다윗이 그 사울 왕의 시기심 때문에 이제 목숨을 위협받으면서 도망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들과 함께 이제 피신을 해서 아둘람 동굴에 숨어 들었는데 그 동굴에 다윗을 따라서 모인 소위 그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몽땅 몰려와 가지고 그게 400명이나 됐다라고 했어요. 근데 다윗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웠냐면 자기를 숨겨졌던 그 동네 그 제사장들과 마을 사람들까지도 다 학살을 당했으니까 그 자기의 그 죄책감과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래서 그 고통을 토로하면서 노래한 내용이 아마 시편 57편일 거다 이제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둘람굴의 그 피신한 이야기,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야기와 시편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같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서 이제 피신을 했는데 어디로 피신했냐면 가드라는 그 적 나라에까지 피신해 들었고 그 나라가 이제 골리앗의 동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은 그 동네에 가면 맞아 죽을 사람인 거예요. 그냥 이 내용으로만 봤을 때. 그런데 되려 거기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갔으니 다윗의 내몰린 심경이 얼마나 심했을까 우리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다윗이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 억울한 가운데 터져 나오는 첫 마디가 뭐였냐면 A 17, 18, 19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여가 그 시편의 첫 마디였어요.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감정을 일단 쏟아낼 수는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감정을 쏟아내도 하나님과 조율된 상태에서 쏟아냈다. 그 대표적 상징적인 표현이 하나님이여 하고 나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여 저 너무 열받아요. 아우 쟤 죽이고 싶을 만큼 싫어요. 그런데 그 말을 내 감정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 차이. 이게 그냥 기독교인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그 시작부터 다른 차이를 내주는 거야. 화를 내도 하나님 앞에 내는 화는 그게 벗어날 수가 없고 안전한 가운데 그 화가 처리될 그 감정이 흐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는 할 수 있어도 이거를 누군가를 죽이는 증오로는 이어지지 않는 이게 미묘한 차이 같지만 결국에는 시작은 작은 차이지만 이게 1도만 틀어줘도 그 끝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내잖아요. 바로 이 분노하더라도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 그리고 또 다윗의 아주 놀라운 태도 두 번째는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인식이 명확했다는 거. 그 뒤로 사울 왕, 자기를 죽이려고 드는 사울 왕을 그 당시에 사울 왕은 미쳐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었어요. 결국 사울의 멸망은 이미 뻔히 보이는 내용이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자리에서 사울이 죽어도 사울을 죽여도 다윗이 그냥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사람을 처단했다 이렇게 명분도 있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옷자락만 싹 잘라서 나와서 나중에 이제 크게 불러서 사울 왕을 불러다가 이제 자기 또 잡히면 안 되니까 멀리 떨어져서 제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인데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러니 당신도 나를 이렇게 왜 핍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다윗의 빛나는 태도가 드러나요. 심판,
하나님의 몫으로 두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는 거. 근데 여러분, 그걸 우리 시대에 갖고 와서 여기에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거. 다만 다윗은 할 말은 했어.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면 죽이지 않았다. 왜 나를 핍박하냐? 하지 마시라. 라는 말은 분명하게 해요. 나의 존엄을 해치는데 그러지 말라. 당신이 소중한 만큼 나도 소중하다. 라는 표현은 명확하게 하되, 심판하는 그 사람을 해하거나 벌 주거나 하는 행동은 내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미묘한 차이 같지만 들여다보면 큰 차이예요. 이 내 인생의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의 태도가 그 감사와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을 했다는 거. 하나님을. 그거는 다윗이 헷가닥 돌아가지고 그 극심한 상황에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찬양이 노래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우선 그 기본 마음은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니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죠. 감탄이 터져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 찬양의 밑바탕은 감사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사랑과 은혜가 이토록 크다라는 그 감사로 돌아오는 거.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이 크다는 걸 다시 떠올리는 거. 생각 안 나죠. 지금 원통한 일만 생각나요. 그런데 감사를 함으로써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지금 받은 사랑이 이럼에도 더 커. 를 조목조목 다시 따져보는 거.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조율이 되고 정말로 감사할 만한 상황으로, 더 큰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다윗은 그 뒤로 왕이 됐고 이스라엘 역사의 역대급 왕이 되는 그런 자리에 오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정말 그 다윗에게 그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온 것은 그냥 이 사람들은 줄을 잘못 선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저 깊은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다윗을 알아보고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어둠 속에서 빛나는 다윗의 태도였습니다. 지난주는 이렇게 화를 내고 고통을 겪어도 억울한 상황을 겪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겪는 방법이라고 했다면, 오늘은 슬픔을 내가 한가득 경험하는데 그거를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슬픔을 경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은 그거예요. 이제 내가 내 곁에서 죽은 사람이 있을 때, 그래서 그 죽은 사람 때문에 너무 슬퍼할 때, 아무리 슬퍼도 자기 몸에 막 난도질하거나 혹은 자기 머리를 그냥 밀어버리거나 하는 정도로 슬퍼하지는 말아라, 이런 표현인 거예요. 앞머리를 밀지 말아라. 우리 정서에서는 슬픈데 왜 자해를 하면 슬픈데 왜 머리를 밀지? 이게 우리 문화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딱 납득이 안 되나. 근데 아무튼 저는 이 구절을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아마 언젠가 읽었겠지, 통독하면서. 근데 아마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읽었나 봐요. 아니, 이런 구절도 있네. 슬퍼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이 있네. 이게 참 신기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신명기라는 책은 이제 고대 이스라엘의 책이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그 광야에서 유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가 없는 사람들을 체계를 잡아주는 이게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라는 계명으로서 준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수요일 날 다루는 지혜서보다도 더 힘이 많이 들어간 구절들이에요. 근데 슬퍼할 때 자기를 해치면서까지 슬퍼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야, 성경이 이런 방법까지 가르쳐 준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슬픔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겹놓아서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슬퍼하면 될까? 또 우리 안에 또 슬픔이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이유는 다양할 수 있잖아요. 꼭 사별만이 아니라 어떤 큰 실패일 수도 있고 좌절일 수도 있고 오래된 우울일 수도 있고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그런 감정들을 통과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은 왜 칼로 자기 몸을 긋거나 베거나 또 머리를 확 깎지 말아라 라고 했냐 하면 그냥 이 당시에는 이랬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집트, 시리아 그 고대 그 근동 지방이 애도하는 문화가 이런 식이었다고 해요. 우리 성경뿐만 아니라 그 주변 당시의 국가들 또한. 그래서 이렇게 칼로 몸을 긋거나 이런 식의 행동들이 많았는데 이게 막 죽은 자를 애도하는 행위, 죽은 영혼을 이렇게 막 달래는 무슨 그런 식의 표현으로도 그러니까 행위로도 이해가 됐다고 하고 또 우리 열왕기상 보면 엘리야와 바알 신,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엘리야 예언자가 이렇게 대결을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막 그러니까 지금 목숨을 내기를 하는 거예요. 제단을 2개 쌓아놓고 그래 도대체 어떤 신이 진짜인지 대결해 보자 하고 이제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 심지어 그러니까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질 거다. 진짜는 이제 이걸로 내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바알 제사장들이 막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이제 바알 신에게 그 제사를 드리는데 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했던 방법이 이거예요. 칼로 몸을 그어버려.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그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럴 때 이 표현은 뭐냐면 슬픔을 애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가 뭐가 있냐면 신에게 간청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방식인가요? 자기를 해치는 방식으로 신에게 간청을 해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바알 신들이 신상을 믿고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계속 그 야훼 하나님이 강조했던 게 바알의 문화를 따르지 말아라라고 했던 건 단순히 너 배신하고 다른 종교로 가지 마 이런 걸 넘어서 바알 신의 문화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첫째 아들을 갖다가 제물로 불에 태워서 바쳐야 내가 복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생각했고 또 신에게 간청할 때 칼로 자기 몸을 그어서 피를 보이는 거. 자, 이런 식의 사고의 전제는 뭔가요? 등가 교환인 거예요. 내가 그 신이 나에게 뭘 이뤄주려면 나도 뭔가를 희생해야 돼. 그래야 신이 들어줘. 라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리고 야훼 하나님은 그리고 이 고대 근동의 그 바알뿐만 아니라
여러 그 고대 근동의 여러 종교들의 문화를 보면 신과 인간의 관계가 인간은 신을 위한 하나의 도구나 수단으로서 그렇게 전제가 돼서 그 고대 신화들을 보면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야훼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대하나요? 인간을 신이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나? 아니요. 그게 특이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종교학적으로 봐도 그 당시 이 조그만한 소부족 이스라엘 민족의 이 신관이 그 근동 지방의 신과 인간과의 관계와 매우 다른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신 야훼 하나님은 인간을 도구로 보지 않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다라고까지 표현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를 희생해서 신의 기분을 달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신이 인간을 돌보고 살피고 지키는 방식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정신을 안 차리고 계속 그 바알 문화에 자꾸 깃들어가지고 자기 아들 잡아 죽이고 이 인신제사 드리고 자기 몸을 해하고 이런 식의 문화에 그래야만 신이 들어주는 줄 알고 오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문화, 우리의 잠재의식에도 그런 식의 사고 패턴이 있어요. 내가 무언가 행복하려면 반드시 무언가를 희생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야, 내가 고등학교 때, 야는 여러분께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항상 야로 시작하셔가지고, 야, 고등학생이 네 하고 싶은 거 좀 희생해야 네 원하는 대학 가서 저기 행복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지금 희생해야 미래 행복을 얻을 수 있어라는 을에 이런 식의 전제를 하고 자꾸 그런 말을 들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꼭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내가 뭐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뭐 결혼 상대로 그러면 을에 뭔가를 포기해야 될지도 몰라. 사람이 착하면 돈이 없을 거야. 아니면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을에 우리가 사소하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희생해야 하는 게 당연해라는 식의 전제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의 마음을 뒤지면서 찾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의 오래된 불행의 습관이거든. 내 불행의 전제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 새아를 보면 아직도 내가 그런 패턴이 남아있구나를 보여. 우리 새아는 저기 뭐야 그 우리는 양자택일 해야 된다라는 그 속담이 뭐가 있지 우리 말에 뭐를 얻으면 뭐는 이뤄야 돼. 아무튼 저희 새아는 저희 딸은 야 이거를 하려면 이거를 못해. 그러니까 아쉽지만 네가 이거를 선택해라고 하면 정말로 순수하게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넌 이것도 다 가지면 되지 왜 이것만 선택하라고 강요하냐 이런 식의 눈으로 이제 저를 봐요. 그러면 이제 일단 이게 또 말 안 듣네 하면서 욱하지만 한편으로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도 저 안에 저기 알거든요. 그럴 수는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너무 습관들여져 있는 불행의 습관이 있다. 반드시 뭔가 희생해야 된다는 사고 방식.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처럼 그 희생하셔서 우리의 죄가 속죄됐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식의 표현을 천주교, 개신교, 뭐 모든 그리스도교가 이런 표현을 하죠.
근데 저는 여기서 좀 한 발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것도 전에 희생하지 말라라는 제가 그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가 너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미안한 줄 알아. 그러니까 고마운 줄 알고 똑바로 행동해.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단어는 제3자가 그 상황을 봤을 때 해석하는 거지 그 사랑을 준 당사자 예수님 입장에서는 희생이라는 의식 없이 오직 사랑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과 이런 식의 감정으로 이입돼서 예수님께 고마워하는 거는 약간 클리어한 그 감사는 아니다라는 거야. 정말 순수하게 압도적인 사랑으로 예외 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거기에 죄책감마저도 거기에 끼어들 틈이 없을 만큼 압도적인 사랑.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아무튼 돌아와서 이 고대 근동의 문화가 신께 기도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죽은 사람을 애도하고 달래는 방식이 자기 학대적인 방식으로 했다는 거. 그리고 이 문화는 그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아직 우리 고대 근동이 아님에도 우리는 저기 아시아 동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런 미묘한 죄책감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정말 가까운 가족과 사별했을 때 너무 깊은 연결감을 느끼는 가족과 특히 그게 대부분은 가족일 수 있죠. 미 사별했을 때 내가 그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따라 죽고 싶은 정도의 충동을 느껴요. 그 정도의 슬픔을 느껴보셨나요, 여러분? 저는 아마 그 죽을 용기가 없어서 그랬지 마음 상태는 이미 죽은 것과 다른 바 없는 정도까지 떨어졌던 것 같아. 저희 낳아주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근데 이제 제가 죽을 만큼 대범하지가 못해가지고 그 실행을 옮기지 못했을 뿐이었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동일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시. 그도 죽는 순간 나도 죽는 것과 다를 바 없이 돼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그 사람에게 의존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도 신명기 이 당시에도 몇천 년 전에도 똑같았나 봐. 아무리 죽은 사람을 잃은 슬픔이 커도 자기를 학대하는 방식으로는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칼로 몸을 긋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자기 학대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 뒤로 내 모든 불행한 거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이야로 자꾸 모든 내 삶의 불행의 근거를 거기서 찾는다던가 자기 건강하지 못한 자기 연민에 완전히 늪처럼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 허우적대는 거. 이거는 여러분 성격이 밝은 사람들은 아마 이해 못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건강하지 못한 자기 연민이 있어요. 진짜 심각한 게 있어요. 빠져나오기가 진짜 힘들어. 그때는 뭔가 이렇게 무슨 김광석 노래 같은 아니면 발라드 노래 같은 것만 들어도 데미지를 입어요. 그래서 제가 내 정신 건강을 위해 함부로 대중가요도 안 들을 정도로 취약한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칼로 몸을 긋지 않았을 뿐 마음으로 제 자신을 너무 많이 이렇게 긋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을 애도하지 말아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슬픔이 커도 그런데 그게 거기서 그게 너를 상처 입힐 정도로 가는 것과는 떨어뜨려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훼 하나님은 그렇게 애도하지 이거 하지 마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애도하면 될까? 슬퍼하더라도 어떻게 슬퍼하면 될까? 그 방법이 뭡니까? 하면 2절에 우리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기서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방법이 뭔가요? 애도하는 방법이. 구체적인 방식은 말 안 해주죠. 되려 뜬금없이 뭘 얘기하셔요? 너는 누구다? 너는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택한 사람들이다. 라고. 나의 기업이다. 나의 유산이다. 너희가. 그리고 심지어 그러니까 나의 기업이다라는 표현은 나의 자녀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자녀라는 표현이 1절에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너희는. 자, 요거예요. 애도의 방법을 대안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자리에 뜬금없이 뭘 얘기하시냐면 너가 누구인지를 기억해 라는 말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건강한 애도를 하기 위해서라면 애도의 구체적인 방식 이전에 뭐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게 건강하게 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무너졌을 때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한 10년 무너졌을 동안은 그러니까 저 자신이 누구였냐면 나는 혼자야.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리고 나의 모든 불행은 나 때문이야. 나의 무슨 잘못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이런 불행한 삶을 사는 거는 벌 받는 거고 당연한 거야. 이런 식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정체와는 떨어진 채 기독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비난하고 혐오하고 의심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의 정체성에 있다 보니까 제가 그 여기에 슬픔이 덧대어져 버리니 완전히 그냥 엉망이 돼가지고 내면 상태가 자기 파괴적으로 슬픔을 자기 파괴적으로 계속 거기 빠져 있었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 대안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다. 어떤 막힌 문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단 하나만 있으면 되는 키가 바로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이에요. 내가 소중한데 어느 정도로 소중하냐면 신의 자녀라고 지칭될 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거기에서 나를 끌어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잘못을 하더라도 그거는 네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던 실수이지 네가 진정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 행동은 다시 할 수 없다라는 자신감인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건 성경은 슬퍼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슬퍼하되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슬퍼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시는 장면이 있죠. 또 시편도 맨날 그 우는 내용들 많잖아요. 성경도 이 눈물을 외면하지 않아요. 문제는 이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감정은
그 잘못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런 감정들을, 슬픔을 대하는 나의 태도, 자리인 거예요. 이 슬픔을 대하는 나의 자리가 자기 혐오와 의심의 자리라면 휩쓸려 가는 거고, 하나님 자녀라는 그 거룩한 자기 긍정의, 절대 긍정의 자리라면 거기서도 슬픔이 나를 찾아왔어도 거기에 휩쓸리기보다는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우리 사진 2개 보여드릴게요. 네, 잘 보이시죠? 네, 가운데 남자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우리 교단의 우리 한국 현대사의 뜨거운 감자, 나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스스로 북한으로 넘어가 오신 문익환 목사님이세요. 문익환, 그리고 오른쪽은 문익환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박용길 장로님, 또 왼쪽이 이제 문익환 목사님의 어머니 김신묵 사모님이세요. 문익환 목사님의 아버지도 문재린 목사님이셨고 우리 강원 노회를 처음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세요. 근데 이 어머니에 대한 문익환 목사님의 그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 글에 어머님에 향한 정말 지극한 마음이, 그리고 또 문익환 목사님이 시인이었어 가지고 그거를 너무 잘 표현하셨어요. 그럼 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슬픔이 컸을까요? 문익환 목사님이. 그 슬픔을 다음 사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머니 장례식장이에요. 저 앞에 있는 사람은 고은 시인입니다. 자기 어머니 모친상 장례식장에 춤을 추고 있어요. 유명한 사진이에요. 저런 되바라진 사람이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느껴지세요? 저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한 사람이 그 사랑한 사람을 잃었을 때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잘 어머니를 보내드린 거죠. 그 슬픔에 휩쓸려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꼭 이래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슬픔을 제대로 그 통과해 본 사람은 오히려 그 어머니의 삶을 정말 감사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이건 좀 어쩌면 되게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인상 깊게 여러분의 가슴에도 한번 기억하시라고 이 사진을 나눴습니다. 네, 다시 이제 저를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슬픔만이 아니에요. 절망도 분노도 우울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통과할 수 있어요. 절망할 거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망하기, 또 우울할 거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울하기. 이런 게 내 감정을 숨기는 게 아니라 이 감정조차 그대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결감 속에서 꺼내어 놓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막 슬프지 않은 척, 약하지 않은 척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 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낼 때 그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은 당신의 강함으로 전환시킨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찌 보면 그래서 슬픔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라는 게 알기는 알겠는데 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아서
좀 모호할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오랫동안 모호했어요. 야, 하나님이 계신데 왜 무슨 걱정이야? 그 말은 알겠는데 내 마음은 안 변하는 걸 어떻게 해? 그런데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데 더 나은 말을 해드릴 수가 없는 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부르시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표현하는 거지 내 감정이 거기서 자유롭거나 나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옛날엔 이걸 내가 이해를 못했어. 지금은 이게 경험되니까 이해가 돼요. 정말로 무슨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내 돌아가신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서 돌아온 것도 아닌데, 근데 이 슬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을 때 정확하게 그 다음에 오는 그 변화가 있어요. 마음의 변화가.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내 안에 채워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앞에 주보의 그림을 고를 때 요게 마음에 다가와서 이렇게 실었어요. 그리고 제가 설명으로 제 언어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사랑 속에서 안전하게 흘린 눈물은 치유와 회복의 전환점이 됩니다. 안전하지 않은 데서 우는 거는 이게 울어도 계속 울게 되고 막 몇 년이고 계속 울게 되고 공허함이 남아요. 그런데 정말 정확하게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헤아리시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하나님으로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 표현할 때는 그 다음에 밀려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환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사람마다 어떤 시기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어쩌면 나는 한다고 했는데 아직 내 안엔 무언가 넘지 못한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으나 크게 표현하자면 절대 하나님은 당신을 부른 그 소리에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게 너무나 명확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녀로서 내가 큰 슬픔을 통과할 때에 그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혼자 그걸 낑낑댈 필요가 없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표현해 보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기다려도 보는 거. 그때 절대 그 슬픔이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지혜와 성숙과 더 단단해지는,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기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면서 여러 슬픔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사랑하는 이와의 사별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절망할 수 있음을 배웁니다. 어떤 감정이든 하나님과의 연결이 우리가 끊어지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자리에서 이 감정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잡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